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따라가는 길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가는데 저 멀리에서 한 그레이드 10, 9 이 정도 되는 젊은 애들이 한 30명이 저기 멀리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놀이터를 가다가 쟤들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랑 한 정욱 성도님 되는 정도 거리에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칭총 칭칭총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칭칭총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모멸감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할까 당황하는 사이에 그 친구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거의 캐나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인종차별인데요.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느껴지게 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인종차별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말씀이고요, 또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이방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찾아갔는데 이 도시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 얼마나 귀여워요.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그 사랑스러웠던 딸이 어느 날부터 귀신이 들려서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음식도 먹지 않고 날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소문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사람들도 다 고친다더라, 심지어 5,000명을 먹였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누구일까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러 이 세상에 왔어. 너희 개 같은 이방인들은 내가 도와줄 생각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이 개가 개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여인도 개라는 말이고요. 딸도 개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우리가 만약에 캐나다에서 어떤 차일드 베네핏이라도 받으려고 정부에 신청을 했어요. 정부에 신청을 했더니 정부에서 답이 메일이 온 것입니다. 우리 차일드 베네핏은 캐나다의 자녀에게만 주는 음식입니다. 개들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던 거예요. 봐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당장에 거기에서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언이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말씀을 아예 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적혀져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일에 앞선 말씀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판하시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잘 유심히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헤아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약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약한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나는 특별해.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야.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그것을 모든 것에서부터 표현했습니다. 옷도 특별한 사람이 입는 옷을 입었고요. 말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말을 했고요. 행동들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버러지 같은 사람들, 저 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는 조금도 누리지 않는 사람들, 저런 더러운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겉모습이 아주 그럴싸해도 너희의 실상은 아주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너희의 마음속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너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다름 아닌 이방 여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짐짓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또 다른 특권 의식으로 저 더러운 유대인들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고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함께 28절 말씀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자가 얘기해요. 맞아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 저 부족한 사람 맞아요. 저 자격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상을 해서 밥을 먹을 때 아이들도 음식을 주지만 그 떨어진 음식들 개들도 주는 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주시지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잖아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격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바르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 안에 자기를 넣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4대째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누군가 신앙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정죄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 헌신이 부족하고 내 삶에 죄가 있고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임하고 있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있어. 그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 소리를 지르고 나를 때리고 해치려고 하고 내 얼굴을 핥히고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서 용솟아 올라요.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렇지 아니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심지어 저 이 유대인들은 나를 개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그래도 제가 개라고 할지라도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며 물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너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함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목소리에 여전히 물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살피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자격을 살펴요. 그래서 자격이 뛰어나면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격이 없으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격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두가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나는 그럴싸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을 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을 쓴 자리에서는 진실된 교제가 있지 않고요,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고 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와 용납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지 않고 나의 정직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정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넉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부족해도 품어주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게 되면요, 그리고 기다려주게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오직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오직 은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펴보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하나 없고 수치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덮어주는 자리가 이 교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것을 서로 기뻐하며 드러내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나누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럴싸한 기독교인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면을 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자랑하면서 내 자신을 뽐내고 내 이웃 앞에서 자랑하며 실상은 마음속에서 굶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아픈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